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좀 많이 쓰이는 개념이란다면 똑같은 용어인데 큰 음녀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곧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라는 것은 그녀가 음행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준다고 한다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정치와 결탁해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부치부를 누리고 사치를 하며 이렇게 살았으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내리춤으로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파괴되었던 것처럼 정치와 결탁한 종교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곧 큰 음녀인데,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마지막 되어지는 역사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벌어질, 거의 동시에 일어나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앞에 이루어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던 사람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맷돌을, 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맷돌을 가져다가 바다에다가 던지며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풍덩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오지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성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이고, 또 그 멸망을 지켜보는 세 존재가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그 다음에 해상 운송업자들, 바다로서 이 상품을 옮겨주는 이런 그 중간 매매 어떤 그 운송업자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우아이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 이게 3번 나와요.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이 탄식과 더불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이런 순교자들에게 위로하시며 너희들을 향한 고통을 2배로 안겨주고 있다라고 증언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확실히 무엇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망하게 하시는가, 어떤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도들 할 수 있는 복받은 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자인데, 우리 여자는 2 종류의 여자만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처녀가 있고 하나는 음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까지 터치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터치를 아마 할 겁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왜 상인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지, 무역을 거래하는 것과 왜 우상 숭배가 같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의 천사의 타락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면, 우리도 이 방면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처녀로 발견되든지 아니면은 음녀로 발견되든지 둘 중 하나로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음녀가 되거나 처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결을 지키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여기에서 우상 숭배는 단지 보이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상은 좀 더 나아갑니다. 돈과 권력과
음행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점철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음멸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를 먼저 지옥을 보낼 거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서를 통하여 좀 그것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4장 17절, 18절입니다.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짐승에 속한, 짐승의 원형은 사탄마귀죠. 그래서 짐승에 속한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짐승의 보좌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녀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음녀를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불신 세력,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을, 이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에 속하는가 아주 중요해요. 음녀에게 속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불신의 세력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끝낼 텐데 그때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판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 구약으로 치자면 유대인들이요 신약으로 치자면 교회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너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마라.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때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다. 우리나라도 두 번이나 시험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일제시대 때, 하나는 인공시대 때,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때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말로가 어떠느냐, 그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를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회개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천국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몇 사람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고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의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천국 간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수아와 갈렙 몇몇 사람들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듯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죄를요 엄청 물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평양에 했습니다. 서문박교에서 제38회 총회. 그래가지고 결국에 북한이, 평양이 저렇게 공사가 돼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된 것은 3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진실로 알아서 이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창조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뒤로 물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핍박에서 물러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칼을 던지러 왔다, 불화하게 하러 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들과 아버지가, 부모와 자식 간이 불화하게 하러 왔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이거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오늘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내 남편에게 몰마마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 근데 평소 때 무슨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분을 다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는 것이 음료입니다. 타협하는 게 음료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음료의 그 심판에 관하여 이제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와 결탁했던 세상의 사람들도 그 음녀가 하나님께서 그 음녀를 심판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한 것 가운데 한 시간의 멸망이 이르는 그걸 보고 통곡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전혀 예상치 않은 음녀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한 챕터입니다. 한 챕터.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인데 17장은 음료로서 보는 거예요. 음료. 아시겠죠? 그것을 음행하는 음료로 보는 것이고 18장은 성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그 음녀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사치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넘어가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강조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 17장으로서 잠깐만 몇 구절만 보도록 하죠. 자,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물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는 많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 세상 속에, 세상 위에 권세를 부리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치를 부리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음란을 즐기고 있는 그 여자, 순결해야 될 여자가 세상과 타협해서 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구약에 친다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즐기게 되면 어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냐면은 4절에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관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다가는 결국에 이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엄청나게 화려한 거잖아요.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누린다는 것이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 사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치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사치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사치는. 우리는 근검 전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검 전략.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 여자는 세상과 타협하는데 세상이 주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음란과 인기와 타협하는 총체, 하나님 백성이면서 이것을 음녀라고 한다. 근데 그 음녀의 결론을 1장 18절 봅시다. 17장 18절 시작.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 대표적인 예로 로마를 지칭하는 거겠죠. 로마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짐승에 관하여 10뿔 가진 7머리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로마가 되기 전까지의 짐승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력이었습니다. 바벨론, 메디아 파사, 그리스라는 이 대제국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제국이었는데, 로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제국이었다가 로마가 결국에 이 기독교 313년 기독교 공인을 이루어지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78년에 이 세상의 종교의 우두머리, 세상의 대승원장이라는 그 승원장 자리를 이제 로마의 주교가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 권력자가 네로 황제 때부터 세상의 정치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하나로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걸 내놔버린 거예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내놔버린데, 그것을 로마의 주교가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까지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로마가 590년에 가서 비로소 교황이라고 선포함으로 모든 교황은 왕들 위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자가 바로 이 교황이다 라고 590년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500년부터 1500년까지 로마의 교황이 왕들 위에 군림하여서 자기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여자는 이미 이 천주교는 세상 종교와 타협해버린 음료였죠. 그래서 이 로마를 지칭하는 이 표현은, 로마는 정치적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와 같은 이 정치 세력의 힘 결집체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결집체까지 되어서 로마의 교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표현은 짐승이 되기도 하면서 음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로서만 한다면은 짐승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교황이 기독교에서 이 정치를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음녀는 곧 짐승을 탄 음녀가 되어지므로, 이 음녀가 이 정치 세력과 종교가 하나 되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자, 17장 3절을 볼까요?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원래 짐승, 로마의 세상 정치와 기독교는 합쳐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 천주가 이걸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종교는 권세를 얻고 어떤 걸 얻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을 얻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면 타락하게 돼 있다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로마가 그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종교는 종교고 그냥 정치는 정치로 갔는데, 결국에 로마가 이것을 합쳤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 짐승 위에, 로마의 권세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로마 교황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이 음료를 죽여버리느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자, 16절입니다. 누가 이 음료, 타락한 교회를 그냥 풍비박산 내버리느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것이다. 누가 그런 거예요? 10뿔, 10왕. 이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오늘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이런 거, 세상 제국에 충만한 세상 제국의 왕들이 이 짐승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을 대신하여 올라온 천사가 이들 위에 군림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과 더불어서 정치와 종교, 로마 천주교가 야합하다가 어느 날 천주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주교 이런 데는요, 천주교 이런 것은 어느 날 순간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한순간에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1차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머리가 상했어요. 그러나 다시 이것을 잠깐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쳐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금 곧 도래하고 있고요. 그러나 마지막 시기는 이게 짐승이 아니라 거짓 선자인 교회 위에서 거짓말로서 말해서 군림하고 있는 존재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자들에 의해서 마지막인데, 이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절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18장입니다. 18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녀의 죄가, 이 바벨론 큰 음녀의 죄가 사무쳤다는 말은요, 하나님 하늘과 맞닿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야고풀로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맞닿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럼 어떤 죄냐? 이 음녀가 저지른 죄가 자기만 세상의 권력,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한 사탄을 대신한 고가 타협해 가지고 권력과 인기와 돈을 누리는 것, 그 정도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엄청났어요. 그 죽이는, 그 살인, 그 순교자를 만든 게. 자, 17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하니, 저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성도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저렇게 죽일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놀랍고 놀랍게 여기더라. 5절 17장 5절 그녀의 이마 위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비밀이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 권력을 섬기든 음행을 섬기든 인기를 섬기든, 아시겠죠? 다른 것은 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에 그게 너의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너를 속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가 귀신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없었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강해를 통하여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 별이 떨어지게 될 때 그 용인데,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같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고 해요. 그때 하늘에서 그 참소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면 계속 하늘에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루시엘은 창조가 되어가지고 그가 찬양대장으로, 에스겔서 28장 찬양대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장, 그게 다윗에게 나중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대장으로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데, 이 찬양대장으로 섬기될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지음받던 날에 그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주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을 봅시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오늘 그 요한계시록 18장 얘기는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왜 천사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과 맞물려 있는가? 인간의 타락은 왜 천사의 타락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 타락한 자들을, 천사를 지옥에 멸하는데 인간도 같이 멸해줄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완전한 인침을 받은 정말 멋진 존재였다는 거죠. 지혜가 충족했대요. 얼마나 또 아름다웠대. 외모도 아름답고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지은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어디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었던 것을 이 땅에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가석과 황옥과 홍만화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옥으로 단장하였음이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성가 대장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이, 그 지혜가, 그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자기들도 천사지만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기름 부음 받으려면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왕, 천사들의 선지자, 천사들의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나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실패가 없어요. 다 뜻과 의도가 있어 이런 걸 만들었겠죠. 뜻과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천국에 데려가게 될 때에 이 칼빈주의자 이쪽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 만세부터 나를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지옥 보냈어요. 그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 나를 지옥 보내게 처음부터 만들었냐고. 안 만들지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묻고 지옥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었는데 결국에 왜 사탄 마귀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자를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답은 그냥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 그냥 갖다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면은 지가 교만해서 타락할 줄 하나님 아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뭘 많이 하면은 교만해져요. 우리 교회 저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만일 가능성이 엄청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섰다 넘어지면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야지. 그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로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많이 알수록 기도 안 씁니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수록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갈 것이고 서라면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쓰고 그 교회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도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로서 무릎을 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발을 씻어주는, 남을 정말로 귀한 지체로 여기고 존중해야 될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것은 거룩을 가장, 그 그룹이라는 그 뜻이 이 거룩을 상징하는데, 거룩은 어떻게 오냐면요, 피로써 덮을 때 거룩이 옵니다. 뭐라고요? 덮을 때. 그룹이란 말의 원문은 커버입니다. 원뜻이 근원이 덮다, 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질 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덮어진다는 건 다른 그의 피로 씻겨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늘 씻어내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가 제사장이었다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15절이 결정타예요. 왜? 지금 무역하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상인들이 결탁했다는 걸 얘기하는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그 뒤에 봅시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어요. 완전하게 지었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16절 내가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덮는 구르바, 옛날에는 덮는 구르바 이렇게 했어요.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무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과 무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두로왕에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두로왕을 지칭하면서 사탄 마귀의 타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엄청 영적인 비밀을 하나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8장 좀 이따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한마디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 음녀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음행을 했다는, 음행을. 누가 음냐면 땅의 왕들하고 음행을 했고, 그러니까 땅의 왕들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충분히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종교적인 제도적 장치로 괜찮다, 죄를 허용하는 상태로 가고, 이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저분은 신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복종해야 돼. 이 백성들아, 이 돼지들아, 죄송합니다. 이것들아. 그리고 자기 권력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로서 음녀를, 종교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음행한 거, 음행.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음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땅의 왕들과 음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음녀가 요황으로 앉은 자라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권세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땅의 왕들하고 결탁했기 때문이죠. 땅의 왕들은 누구를 통해서 부를 얻었냐면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부를 얻었습니다. 상인들이 이 왕에게 가져오는 그 제품들이, 상품이 29가지가 나와요. 18장에 보면 29가지 부티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귀금속류에다가 그 다음에 뭐 상아, 그 다음에 사치품류, 그 다음에 먹을 거, 엄청 비싼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왕에게 바쳐서 결국에 상인들은 그것으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운송업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육지로 가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뭐가 많아요? 도적대가 많아. 그래가지고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는 무역을 어때요? 배를 통해서 했습니다. 배를 통해서. 그래서 무역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은 그 무역선에 지나가는 자리를 탐사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면 일확천금을 캘 수가 있어요. 많이 그 바다에 수장된 게 있거든요. 풍랑 만나서. 시칠리아 섬 근처에 가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운송업자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무역이 되려면 아시겠죠? 상인들이 이 운송업자들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운송업자들은 이 음녀, 이 교황으로 앉은 이 종교를 정치와 결탁시켜서 이들을 용납해주면서 사치를 누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또 자기도 누리는, 이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음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틀어지게 만들어요. 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음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요, 종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가고 있다는 징조가 보입니다. 종교를 없애고 권력자가 종교처럼 자기의 말을 따르자면 죽여버리는, 네, 아시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러면 여기에 왜 무역이라는 것을 꺼내들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18장을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겠어요. 그래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아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암시해주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넘어갑시다. 17장 1절부터 18장 8절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 18장 8절까지 여기는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예상함으로 예언되는 것이라 한다면 18장 9절부터 24절까지는 이미 멸망한 것을 보고서 그 결론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측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18장 9절부터는 이미 되어진 사건을 보고서 통곡하며 외치고 있는 장면.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자기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좌우지간. 근데 좌우지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9절부터 이제 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땅의 왕들의 통곡입니다. 그것이 10절에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가 땅의 상인들의 통곡이에요. 16절에 나왔죠. 화이토다 큰 성이요 이렇게 또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후반부부터 모든 그 1시간에 망하였을 때가 끝나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 일하는 자들, 이게 해상 운송업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또한 19절까지 이들이 또 19절에 화이토다 이 큰 성이 하면서 그 바벨론 큰 음녀가 파괴돼서 멸망할 거라는 거. 자기들이 해놓고는 멀찌감치 떠서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 백마 타고 와서 자기들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뭐가 살아남다고요? 정치 권력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정치 지도자 하나로 결탁되는 것을 가고 있어요. 지금 종교는 별로 힘이 없고 마지막 때 가까운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음녀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멀찌감이 서서, 다 똑같은 거예요. 멀찌감이 서서 슬프도다 오호해져라 큰 성. 저 성은 멸망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것이 멸망되다니.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짐승이 그 여자를 미워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죠. 그래서 결국에 타락한 세상의 권세, 돈과 특별히 여기에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권세와 결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결탁한 것을 가리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것도 음행이 같이 갑니다. 둘 다 음행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음행이. 그래서 돈과 권력과 음행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시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요? 돈을 많아지면 어디다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여자를 어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권력에 절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세습까지 합니다. 이것이 영감없는 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나는 좀 많이 생각하는 것은 권력을 내려놔 버려요. 권력을 내려놔 버립니다. 돈을 내려놔, 그의 모든 돈을 성전 건축에 다 들여버립니다. 역대상 24장 읽으면 다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압살롬이 아들이 왕 된다니까 기꺼이 왕위를 버려요. 기꺼이 권력을 버리고 돈을 버려버립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과 권력의 무역을 통하여 자기가 교만해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사탄 대신에 다윗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찬양대장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돈과 권력과 음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지금 미투 운동 해가지고 음행에 걸려가지고 도지사도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잖아요. 돈에 지금 또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또 다시 또 처해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들을 과연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타락하지 않고 음녀가 되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요, 뼈를 깎는 각오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섰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식, 사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요, 천사하고 다른 것은, 천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인간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천사는 기도 안 해요. 우리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줄도 아는,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다 맞아떨어지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만큼의 분별력과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을 우리가 아무 것 바라지 아니하고, 다 책도 무료, 음식도 무료, 다 무료해서 그렇게 많이 융숭하게 우리 대접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보세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때 한 번씩 시험해 봐요. 우리 행위를 달아봅니다. 달아보고 복을 주시지 거저 주는 것 절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너 그만한 그릇이 되었어.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하면은 작정하고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어려울 때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 성장시켜 주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이 결국에 화이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이들과 사이가 엇갈려서 이들이 결국에 음료를 죽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 20절에서 24절까지는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순교했던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순교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재림 때까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이 나와요. 위로의 말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그녀를 파괴해버려. 그녀가 지금 심판받아서 죽었잖아요. 파멸됐잖아요. 원래는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2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20절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너 하늘이여, 그녀의 바빌론에 대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하늘이여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소개해주고 있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장 볼까요? 계시록 12장 12절. 이미 이게 나왔어요. 순교자들 12장 11절에 순교 증언하는 말씀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하늘의 찬송이 나오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겠죠. 거기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18장 20절에 보니까 성도들, 거룩한 자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다가 죽어간 사도들, 그 다음 선지자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선지자 하나입니다. 선지자 하나. 선지자가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게 선지자였다면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가르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 이런 자들이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 저분이 전능자다, 저분이 주 하나님이다, 회개하라,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거 외치는 자들이에요. 두 증인 것 같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때 21절에 한 힘센 천사가 이제 계시록 5장 2절이나 10장 1절 보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천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말하기를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비참하게 원문은 돌진하입니다. 돌진, 맷돌을 던지듯 돌진하듯이 바닷속으로 쳐들어가는 장면을 말하고, 돌진하여 던져져 결코 다시 발견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22절 검은고 타는 자들, 풍리하는 자들, 통서 부르는 자들, 세상에 즐기고 니나노 오늘도 권력과 돈으로 멋지고 살자, 재밌게 풍류를 즐기며 필히 나팔 불고 그 성에서 다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석 이런 것을 가공해서 파는 세공업자들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거죠. 맷돌 소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음식을 만드는데 뭡니까? 소와 양과 이런 거잖아. 소, 양으로 막 요리, 맷돌 돌려서 음식 갈아가서 밀을 갈아가지고 요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자들이 다시 그 성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안 들릴 것이고, 23절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이 밤의 문화를 수놓는 것이 다시는 그 성 안에 비치지 않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딱 나와요. 첫째,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야. 원문을 보면은요, 가르러 나와서 세 가지의 원인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나눠드리는 원문의 직역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너의 바벨론의 상인들이 아직도 땅에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복술로 마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온갖 이 거짓 선자가 말하는 이 마술에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서 결국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례입니다. 섬기는 거죠. 그 마술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그냥 속는. 여러분,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과거에 이제 현재에 미리 다 용서됐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듣기는 좋잖아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이고 영원히 구원이고 다 용서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에 다 복술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는 다 용서돼 버렸습니다. 마술에 다 속는 거죠. 마술에 미혹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이유가, 음녀를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을 죽인 죄들을, 죄값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물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2배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요, 바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왕들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은 음행하고 사치를 했죠. 최고 꼭대기 있는 권력자들이니까. 근데 11절 땅의 상인들도 똑같이 이제 울고 애통하는데요. 그들이 거래를 했다는 거죠.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거래 목록을 보게 되면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귀금속류,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렇게 비싼 옷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향나무, 그 다음에 상아 그릇, 그러니까 인테리어인데 상당히 비싼 인테리어겠죠. 그 다음에 값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나무 그릇, 구리 그릇, 철 그릇, 대리석 그릇들, 인테리어 이런 것들, 비싼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향품,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런 향품, 옛날에는 향 이런 것들이 아주 비싸게 거래된 거예요. 인도에서 막 향이 막 나고 이랬잖아요.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먹고 취하고 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소와 양까지,
소와 양까지 고기 요리해서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로 떡해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말과 수레와 종들, 말과 수레와 종들. 이것은 사람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부리게 될 때 쓰는 거예요. 어디 이동할 때 말을 부리잖아요. 그 다음에 수레를 이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들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동 수단의 어떤 것으로 땅의 상인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아시겠죠? 이 상인들이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는 뭐요? 종들, 노예들을 사고 팔았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좀 독특하게 표현되는 게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부자들이, 상인들이, 아니 부자들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뭘 좋아하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땅의 왕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땅의 상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파는데 해상으로 운송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저 인도에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시겠죠?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는 노예들도 팔기는 팔았는데 사람의 영혼들, 어떤 사람은 노예들이나 사람의 영혼들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달라요. 이 원문에 보면 다른 거예요. 원래는 노예들은 몸들이라고 됐는데 몸뚱아리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를 노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들과 수레들과 종들 이런 건 다 이용하는 것, 어떤 이동하고 내가 일을 시키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독특한 게 사람의 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혼들. 사람의 혼들이 뭘까? 사람의 혼들을, 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과 교통하는 문입니다. 문. 영과 교통하는 문인데 영은 아니에요. 여기 영혼이라고 할 때 영자가 없어요. 원문에는 푸시케입니다. 혼이에요.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이것을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좀 이해를 하기 쉽다고 한다면은, 생각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이 아이템, 사람의 이런 그 기술 개발, 그런 뭐죠? 능력. 어느 우리 대기업체에서 드럼 세탁기 기술을 넘겨버렸다는데,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런 거. 그 지식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인데, 저는 여기를 장차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AI는 영만 없지 인간과 똑같아. 오히려 인간보다 똑똑해. 더 변호사가 훌륭해. 정확히 판단을 내려. 지금은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왜? 오만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면 이들을 사고 파는,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개인 인간 로봇이 있어서 시장도 봐오고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오고 다 그럴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아니한가 추정이 됩니다. 추정입니다. 제가 추정한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지 말고 그런 주가 아닐까라는 추정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다 어느 순간에 이게 깨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깨져버린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왜 땅의 상인들과 해상 운송업자들과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이 이 음녀하고 결탁되었다고 표현되는가? 다른 쪽도 많은데 땅의 상인들 말고 공업 농사꾼들을 얘기하는데 농사꾼 얘기 안 하고 뭐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걸 얘기했을까? 에스겔서 이제 와서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7장에 답이 다 나와요. 자, 28장 아까 있었던 것 중에 16절, 여기도 영락없는 상업을 얘기하는 거, 무역이 많음으로 17절에 왕들과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18절 보면은 무역에 불의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무역에 불의가, 죄악이 많고 무역에 불의가 있었다. 그래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빨리빨리 가가지고 제가 5분 안에 이걸 마쳐야 되는데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마치면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두로왕이 뭐냐면은, 두로왕이 여러분, 두로왕이요 어떤 거였냐면,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한참 떨어져 가지고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섬이 있었는데 이 지중해 연안에 많은 무역업자들이 그 섬에 가서 유흥가에서 즐기고 거기에서 무역 상품을 거래를 했습니다. 육지로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그 두로왕이, 그게 두로예요. 그 두로왕인데, 섬인데, 이 두로왕이 여기에서는 어떠한 안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철통 같은 수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무역이 일어나는 것은 안전하다고 사람이 생각했으니까 여기 와서 거래하면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배들이 거기에다 대가지고 거기서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을. 아시겠죠? 그래서 두로왕이 한때 전 세계 무역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 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이 두로왕은 해상 무역 상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두로왕을 사탄에 비유해서 하느냐, 이게 문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음녀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 다음에 해상 운송업자들인가 라는 의미인데, 이게 두로왕의 구약의 사탄을 타락을 대신하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두로왕을 썼고, 신약에서 동일한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하늘에 있을 때, 결론입니다. 사탄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이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서 지진을 일으키거나 무슨 파도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하거나 기온을 바꾸거나,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불의한 무역을 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 이 세상의 왕들 있잖아요. 왕들에게 이 천사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알려주므로 그들에게 권세를, 미래 되어질 일을 가르쳐주고 막 해가지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 소스를 제공한 거예요. 이 천사들의 일부가.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우상이라고 섬기는 거, 바알신, 아세라신, 이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사무엘 천사를 하나님 내쫓기 전까지는 불의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권력,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정보를 차지해서 사람을 다스린 일에 땅의 왕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내어 쫓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불의한 일들을 이 땅에 감당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신 노릇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불의를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다. 너희의 불의를, 무역을, 인간과 거래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너희들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제물이,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 너무 이제 많은 가야 되니까, 좀 더 가야 되니까 하고 생략한다면 구약에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역을 거래를 해서 정보를 주고 사람들 장악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가 왕노를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었고 그에 따르는 많은 귀신들이 있었던 거죠. 귀신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자,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 그걸 귀신이라 한다면 그전에 구약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귀신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파괴해서 그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에게 정보를 좀 알려주고 귓속말로 들려준다 할지라도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하면 귀신들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부흥사들 또는
막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들, 귀신들이 상당히 높은 계급의 귀신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저 타락한 천사들과 무역하지 말라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내 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